보시고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일상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자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풍일로 판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송을 닮게 하사 내 청춘으로 복수를 다시 세우게 하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
언약을 따라 갖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넘겨가시 그를 위한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찬송 나의 갈 길에 나가도록 434장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이 예배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나약함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강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또한 불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는 자들의 믿음과 교회를 발걸음 역시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기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런 모든 기약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루빨리 신약의 개본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질병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가 있더라면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고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밝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했사오니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단이 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강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질병이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병자가 나는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여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큰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양과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에서 퍼져나가게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모든 것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더 일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원수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까지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디 하나님 오늘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옵시고 또한 많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더욱더 큰 열매로 거둬지게 하나님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나아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디 원하오니 우리 삶의 제약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모든 담을 허물어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 삶이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7페이지에 있고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도록 아람을 구원케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그 주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되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죄를 아이로 이루어지려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무더위에 장마에 코로나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었듯이 교회를 향한 성도의 발걸음을 제약하는 제약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성도로서 많이 속상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런 제약들,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막는 제약들, 그리고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과 풍족함을 막는 제약들 다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국의 이야기처럼 아주 유명하게 하나의 우화 형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과 관련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데요.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굉장히 친한 친구 같습니다. 아주 흥분한 모습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왔어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요, 내 말 좀 들어보게 라면서 헐떡거리면서 달려온 겁니다. 뭔가 이 소크라테스에게 급히 전해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자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말이죠. 잠깐만, 무슨 말이냐? 말을 하는데 이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의 말을 끊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크라테스 주위에 가까운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헌담을 한 것 같은데, 이 소크라테스는 말을 듣지도 않고 잠깐만 하면서 말을 자르면서 오히려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잠깐만, 이 자네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네에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네. 혹시 이 자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았는가? 그 친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신도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지 직접 보거나 확인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글쎄, 그거 나도 잘 확실하지 않아서 모르겠네.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가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들어서 기분이 좋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쁜 이야기인가? 친구가 말해요. 아니, 솔직히 아마 들으면 기분이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일세. 이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묻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인가?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글쎄,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들어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라면 나는 별로 자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네. 그러니 나에게 구태여 말하지 말고 자네도 그냥 잊어버리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듣고 가지고 살기에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 들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온갖 필요치 않는 것, 무익한 것,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다양한 환경과 정보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것만을 취하여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졌어도요, 정작 필요한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인생 정말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많은 것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잘 선별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도 지금 제가 전에 말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부귀도 가졌잖아요, 영화도 누렸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단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그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5장 1절에 보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부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크고 존귀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왕도 어쩌지 못하는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왕도 어쩌지 못하는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거기다가 용사라고 했습니다. 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용사가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용사가 됐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용사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거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방 사람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 권세도 있고 용사고 큰 부지도 가졌고 하나님의 도움도 이방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나와요. 1절 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어서로 읽어보면 더 확실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초라 하일 기브로.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저는 문둥병자 용사였더라. 용사인데 부귀한 자인데 뭐라고요?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문둥병자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 때문에 천혜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밖에도 못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아만이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 문둥병을 고치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부터 무엇이 등장하느냐? 이런 나아만에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쇠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나아만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 더 정확해 계집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낮은 신분인지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미천한 신분의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고서는 나만의 아내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뭘 알려줘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해결의 책을 알려줍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열쇠로서 계집아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고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구절을 딱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제가 생각나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었고요, 구원의 문제도 있었고, 영혼의 문제도 있었고, 질병의 문제, 온갖 생활 속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나만처럼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에게는 여자아이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래서 사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나만이 이 여자아이 때문에 문둥병을 고쳤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놀라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나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저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기적을 당념한 당사자 나만이 아니라 이 기적을 나타나게 만든 단초를 제공한 여자아이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기적을 얻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사자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 여자아이의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굉장히 작은 여자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처한 현실도 좋지 않는데 이 여자가 가졌던 단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자아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아이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주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만 만나면 문둥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선지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당신은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권능 역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여자아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며 사용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여자아이도요, 그 먼 타국 원수의 나라 대적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에 갔어도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선지자의 권능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뱉어내어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가졌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렇죠? 찾아라, 불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시카고에 가면은 템플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참 특이하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에 높이 십자가 타기 하나 달려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청소를 못하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그 십자가를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 날도 부활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를 전문을 한 전문가를 불러서 교회 십자가를 청소하는데 참 이상해요.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우르르르 몰려들어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청소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청소하던 청소부를 불러서 묻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여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부도 말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게 돼요. 제가 십자가를 청소하라고 십자가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를 쳐다보래요.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만 청소만 하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위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입니다. 청소부가 십자가에 청소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매달려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아요. 아마 이 십자가에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다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달려서 청소를 해야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청소하려고 청소부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면 볼수록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분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청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가 있고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있지 않고 헛된 것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있더라면,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성경만을 묵상하고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자주 부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부르는 이름이 가진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품고 있는 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고 예수를 생각하여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너무나 좋으니까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예수에 대한 생각, 이 예수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나만은요 오늘의 이 경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 먼 탐까지 가서 엘리사에게 그 더러운 물 속에 7번이나 몸을 담그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어요? 그 문득병이 나았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방 땅에 가면, 내 나라에 가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은혜가 끊어질 것 같고 이 좋은 것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선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이스라엘 흙을 주옵소서, 제단의 흙을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나라 나의 집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제사할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네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처음한 사람도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붙잡을 수 있는 노력을 그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만도 뭔가를 했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소 그 이름으로 묵상을 자주 하십니까? 말씀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라도 몸부림쳐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명심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는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불려질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새겨야 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 앞에 모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 코로나 환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방침을 좀 강화했습니다. 참 교회만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가지고 들어오실 때에 전자출입명도 아시죠? QR코드를 꼭 찍어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됐고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드리지 말아라. 만약 드려야만 된다라면 마스크를 끼고 작은 소리로 찬양을 드려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에 QR코드를 찍는데 우리는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핸드폰에다가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핸드폰을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핸드폰을 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찍어서 들어오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명단을 그냥 작성하셔서 수기로 작성해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받지 못하시는 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꼭 QR코드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해요. 그냥 수기로 기록해도 된다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셔서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서 정부의 관심이 내려온 이상 그걸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과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이 시간에 묵상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도 역사 충만하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